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나와 하늘에서 온 빵입니다. 만나와 하늘에서 온 빵입니다.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생명체, 무엇을 섭취하죠? 음식을 섭취하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영적 지식도 영적 양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죠. 그리고 움직입니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생명을 이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육신적인 생명을 위한 음식을 먹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에서 오신 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야겠죠. 구원받아야겠죠.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니까요. 그분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자라가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비정상적인 삶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같이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온 힘을 들이고 그리고 계획하고 싸우지만 영적 양식을 위해서는 관심 없고 소홀하며 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마귀의 활동으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활동으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향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인간들의 죄들을 대속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들처럼 멸망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먹는 것만 갖고 안 된다 그 얘기죠. 밥이나 빵 이거 갖고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요한복음 6장에는요 주님께서 몇 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죠. 그 내용이 6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육신을 위한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이것은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풍랑이는 바다에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은 자연현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빵을 설명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뭐냐면 생명의 조건과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로마 가톨릭은 매주 주의 만찬을 할 때 신부가 기도하면 실제 살과 예수님 피로 변한다. 예수님 피로 변한다. 그 얘기죠. 영적인 것인데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다섯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유다 이스카리옷을 비교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제자로서 신앙 고백을 했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ot은 뭐예요? 한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장면들이 여기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요한복음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은 두 가지 먹는 것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켰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헤매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러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먹고 살았냐? 만나를 먹고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실질적으로 수많은 근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보통 식사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200만 명이 식사한다? 그 식사 배식하는 것만 하더라도 뭐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근데 그것을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 동시에 이렇게 200만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세계 어디도 200만 명이 동시에 식사하지는 않는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만나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니, 먹을 음식 빵을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시편 78편 24절 25절에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다.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광야에서 200몇 명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매일매일 그것도 내리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떡 썰어놓은 것 같이 요만한 하얀 것들이 그냥 수북하게 쌓였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바구니나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걷어다가 빠서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떡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병을 붙여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먹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고수풀 씨앗같이 생겼으며 하얗고 맛은 꿀을 섞은 전병 같다고 그래서 약간 달콤한 맛이 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만나는 말이죠, 사탄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시편 74편 14절에 보면 주께서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주셨나이다. 리비아단이 뭐죠?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가지고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에도 광야에 도피한 그러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사탄의 머리 7개죠. 그 중에 하나를 부숴버려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는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오는데 이게 사탄이죠.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7머리와 10뿔. 또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용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머리가 7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었는데 입어서 죽게 되죠. 그게 바로 만나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듯이 이 적그리스도도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즈니 영화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보면 칼에 목이 잘린 그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의 피가 흰 서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있어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나로 변질돼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이 10분의 한 오멜을 어디다 넣었어요? 금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 세 개를 큰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만나는 썩었나요? 아니, 안 썩었어. 안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왜 거기다 넣습니까?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죽은 나무에서 아론이 사용하던 지팡이에서 싹을 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다 먹여 살리시고 했던 것이죠. 율법을 돌에 새겨서 또 십계명을 새기셔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한 오멜은 약 4리터가 약간 안 돼요. 그리고 한 에바는 약 36리터가 약간 안 되기 때문에, 즉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띄워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나 중에 10분의 1. 그래서 11조의 기원과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먹이신 일과 또 대환란 때 식인 풍속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최초 단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에서 나왔죠. 예루살렘의 멜키세덱,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키세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0절에서였죠.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함께한 연합군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살렘 왕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일에는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관장하는 대환란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이러한 식인 행위가 거기서 벌어지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유엔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10분의 1을, 유대인들의 10분의 1을 사람을 잡아서 그 사탄에게 제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아직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10분의 1이, 유대인들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잡혀와가지고 거기 와서 먹힌다 그 얘기죠.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단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땠어요? 구약에 11조를 바치면 곡식도 11조 있고 짐승의 고기도 11조를 갖고 오면 그걸 제사장들이 먹었죠. 그런 식으로 그것은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피를 먹고 사람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을 깊이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자, 피의 술제물이 대환란 때 벌어진다 그 얘기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주의 전날 자기들이 미사할 때 주의 만찬을 하는데 신부가 기도하면 피로 변하면 그 피를 마신다 그 얘기죠. 이런 것들이 후일 대환란 기간에 나타날 그러한 것들의 예표라 그 얘기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이 로마 카톨릭도 매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그러는 것이. 미카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또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 가죽을 벗겨내는도다.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냄비와 솥안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대환란 기간에 백성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겨낸다 그 얘기죠. 10분의 1 대환란 때 지금 미카서 3장 3절은 문자적인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 히타진 키죠. 문을 열어놔서 쏘느라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어린 양이 5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게 막 죽은 유대인들의 그 혼이 그 예루살렘 성전 제단 그 밑에 아래에 보면 그 낙원이 있어요. 그 낙원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 구약 성도들이 대기했던 그 지하 낙원에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 당한 유대인들의 혼이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혼이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주시면서 잠시 대기하라. 더 죽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올 텐데 그때까지 가직 태워질까지 네가 잠시 기다려라. 기다렸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휴거되죠. 환란 후 휴거예요. 환란 기간에 휴거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치리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을 데려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거하고 9부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제 곧 적그리스도의 제단에 그들이 바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미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내용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이제 다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신의 소유로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광야에서 만나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두라고 명령했죠. 그것은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먹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것이 만나도 10분의 1 유대인 대환란 때 유대인 10분의 1이 적그리스도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유대인들의 살을 막 뜯어먹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탄 마귀들이거든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 살을 뜯어먹는 것이에요.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들의 살을 먹는 식으로 고기를 먹는 식으로 이렇게 먹는다. 인육을 먹는 것이에요. 아모스 5장 3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이스라엘 집에 1000명이 나갔던 성읍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갔던 성읍은 10명만 남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빵이 아니죠. 그날 생명만 연명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모두 먹었지만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빵의 예표일 뿐입니다. 생명의 빵의 예표일 뿐이에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만나는 죄악 세상의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빵. 인간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지 않았어도 모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간이 다 알 수 있어요. 양심상. 그런데 무관심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무슨 큰 표적을 행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줄 아는 것이에요.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현재도 많은 사람들도 이런 큰 능력을 봐야 어휴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죠. 유대인 무리들이 주님께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만한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뭐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 그러면 무슨 일을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셔 먹게 하셨도다. 만나를 과거에 내리셨다 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럼 당신은 뭘 주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데 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소서,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뭐 온갖 바다를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온갖 얘기를 다 해도 계속 표정만 보여달라고 그랬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본문 요한복음 6장 47절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해요.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상태에 주님이 오시면 그냥 산채로 들림받는다고 얘기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빵이니까 사람이 먹는 빵덩어리인 줄 아는 거예요. 무식하죠. 빵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요. 지금 주님께서는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하는 영적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런데 이 카톨릭 신부는 말이죠, 기도해서 영적 빵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예수님 빵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해서 신부가 기도하면 그 만들어 놓은 빵이 예수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내 빵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말씀인데 그걸 실제적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같은 사람들. 마귀죠, 마귀요. 예수님 피를 먹는 거, 뭐 대환란 때 사람들 피 먹는 건 뭐예요? 그건 마귀나 하는 짓이죠. 광야에서 주는 빵인 만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걸 먹고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다른 것과 자신을 비교하시는, 지칭할 때 자신을 이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 This is the bread. 자신은 빵이라고 했죠. 내가 빵이라고. this라는 말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반석을 할 때 바로 이 말씀,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멩이, 페트로스. 돌멩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 this rock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 건데 로마 카톨릭은 또 이것을 베드로를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해서 초대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사탄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사탄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른 데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성경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 이것을 대조하셨다 그 얘기죠. 본문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는 뭐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문이라. 그리고 나는 그 문이라고 그랬어요. 더 door라고 했어요. 그 문. 바로 생명의, 글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곳곳에서 이렇게 나는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0절은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생물학,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안 죽나요? 죽죠. 생물학적으로는 죽죠. 그러나 영원한 죽음을 맞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맞지 않아요. 왜냐? 구원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7절은 육신으로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고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은 생명의 빵이요, 이 빵은 나의 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신 영적인 몸에 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늘에서 나신 영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영적인 몸이 있고 육신으로 타고난 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영적인 몸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그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내려오는 자, 즉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문자적인지 영적인 것인지 이게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거듭나야 하며, 거듭났으면 영적 말씀을 계속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았습니까? 그냥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뭐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해서 그 간증을 듣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거듭난 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얘기죠.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서. 생명을 주실 때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사용한다 그 얘기죠. 말씀을 사용한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 보니까 나도 세상에 이런 사람인데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증 비슷하게 얘기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자기 살과 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분명히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도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도록 유도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또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왜? 죄 안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늘 갑자기 늙어서 죽기도 하지만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죽어버린다. 지나가다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기도 하고 괜히 심장이 멎어가지고 아니면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그냥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옥은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거기 가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세 군데에서는 세 번 반복하는데 지옥을 말씀하시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개역개정판에는 46절, 48절에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두 개를 빼버렸어요. 강조하는 것을 없애버렸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들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유튜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지식만 머리로 알 뿐이죠. 로마서 10장 90절에서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말이죠. 또 입으로 자신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하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있죠.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비교하시면서 만나를 먹은 사람, 세상에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들, 이 음식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어디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그럼 무엇을 더 먹어야 되느냐?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
오늘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 혹시나 맨날 설교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 그분이 내가 가야 할 지옥에 3일 동안 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 구주 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다시, 아직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와 같이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언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이 살아났으면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바른 말씀으로 공부하고 개혁성경, 개혁개정파 아니 바른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영적으로 자라면 이제 나도 경배를 드려야겠다. 그 가까운 근처에 가까운 아무 교회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가가지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야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유튜브 설교만 들어서 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되고 나를 인도하죠. 경배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이 바로 경배라고 얘기죠. 또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선한 양심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야죠.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증표로 또 그렇게. 그러나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 주의 만찬, 침례식 이거는 유튜브 설교를 들어가지고 할 수 없다고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유튜브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도 경배를 안 드리고 누워서 사탕 까먹고 사과 까먹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설교 듣는다고 그게 경배가 아니라고 얘기죠. 그래서 유튜브 설교를 들어서 경배를 드린다는 무식한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 혹시나 저 외딴 섬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아주 지역교회가 너무 멀어서 3-4시간 이상씩 걸려가지고 못 가고 그런 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고는 자신이 경배를 드리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영적으로 자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만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교해서 만나를 먹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만 만나만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안 자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의미가. 꼭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고 또 영접한 사람은 자신이 이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위대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공부해서 알아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